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으로 그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뜻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사도신경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엘샤다이 아버지, 아바 아버지 대해서 이제 배웠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그 위대한 고백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첫 번째로 한번 나눌 말씀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사실은 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 사실은 완벽하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를 붙이거나 부연 설명하기에 참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이름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이제 그 이름에 대해서 한번 5가지 정도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여러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이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 보면 성격, 또 성향, 직업, 뭐 여러 가지 인생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다음 보시면 성경의 이름들을 한번 보면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위안, 안이라는 거죠. 그가 이제 하나님의 위안도 됐지만 그가 하나님을 위로로 삼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라가 바로 노아입니다. 이삭은 무슨 뜻입니까? 웃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의 뜻도 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정말 후대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나발입니다. 나발의 뜻이 바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뭐 성경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에도 옛날에 이제 뭐 마당새 하면 어떤 직업을 의미합니까? 주인 마당을 쓰는 사람이 마당새입니다. 돌새는요, 대장간에서 일하는 사람. 그것을 이제 돌새, 뭐 쇠돌이 뭐 이렇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의 신앙의 염원들을 다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름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제 친구는 이제 이름이 자기 아버지가 지어주셨는데 자기 아버지 학교 다닐 때 전교 1등 했던 친구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붙인 그런 이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모의 염원을 담은 그런 이름인데 예수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담긴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에 다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측면에서 예수님 이름이 무엇인가? 그래서 원래 예수라는 그 이름 발음은 이제 조선시대에 지나고 나서 이렇게 들어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중국에서 이제 받아들여 왔기 때문에 중국 성경 한자 그대로 야소, 우리 야소책 이렇게 예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야소라 했는데 헬라어에서는 예수님을 이에수스라고 합니다. 이에수스. 그래서 이 이에수스도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를 이렇게 음역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어떤 단어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바꾼 겁니다. 바꿔서 어떻게 읽는다고요? 이에수스라고 읽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로기를 거쳐서 이에수스가 너무 기니까 포로기 때 그 이에수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줄였냐면 예수스. 왜냐하면 이제 로마인들이나 이제 다 타민족은 쉬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예호슈아 이런 발음을 안 되기 때문에 줄여서 예슈아, 뭐 예수스 이렇게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원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정확하게 하면 예호슈아. 이 예호슈아라는 단어 우리가 이제 요호수아라고 배웠는데 이 단어의 배경도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나와 이제 나누고 있는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여호수아 이름이 원래 무엇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이름이 원래 이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그래서 이제 민수기 이제 13장에 보면 왜 그 호세아가 여호수아가 됐는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데스 가냐 이제 정탐을 보내려고 모세가 이제 호세아를 불렀죠. 호세아를 불렀는데 이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이 호세아의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여호수아라고 싹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그냥 바꾼 것이 아니라 그만큼 역사적인 뜻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여호수아는 두 글자의 합성어입니다. 어떤 겁니까? 여호와와 야샤. 이게 이제 나와 있죠, 그죠? 야샤. 야샤는 구원하다, 구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보고 와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여호수아로 이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와 예수스, 이 예수스 이름은 어떤 뜻입니까? 합쳐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다. 여호와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만 불러도 여호와가 우리 구원이라는 것을 깊이 느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 구출, 도움, 이 야샤라는 단어가 이제 구약에서 200번 나오고 그 파생어들이 353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측면은 아무래도 이제 예수님 이름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 이 거룩한 이름을 이제 성호라고 하는데 성호. 이 거룩한 이름과 한번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테트라그라마톤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테트라그라마톤 처음 들어보시지만 그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어떤 철자를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테트라그라마톤. 이 테트라는 것은 이 사라는 뜻입니다. 사. 철자가 4개라는 뜻이죠. 그라마톤은 그라마, 문법 이런 거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파벳을 말합니다. 4개의 알파벳, 특수한 알파벳을 이제 테트라그라마톤이랍니다. 여호와 이름이 구약에 저렇게 표기합니다. 이제 여호와 이름 어디서 있습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점, 뭐 이렇게 모양 같은 거 있고 이렇게 4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벳을 읽을 때 요드, 해, 또 이제 이 짝대기 같은 것이 와우, 바브 이렇게 읽고 그다음 해라고 있습니다. 이런 4글자를 테트라그라마톤, 이 거룩한 감히 입으로 내뱉을 수 없을 때 표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라는 말을 입에 뻥끗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입 다무니까 이상하니까 이제 어떻게 이름을 할까 이렇게 연구하다가 아도나이 혹은 그 이름, 이제 히브리어로 하셈이란데 저 글자가 나오면 아도나이 혹은 그 이름, 여호와께서 그 이름께서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저렇게 거룩한 이름을 읽지 않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이제 까먹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거룩한 단어가 이제 여호와 테트라그라마톤인데 알파벳도 마찬가지.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벳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고대의 문자들은 상형 문자입니다. 상형 문자가 뭡니까? 모양을 가져와서 그것을 글자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의 A에 해당하는 것이 알레프라는 저 파란색 글자입니다. 이 태극기 뭐 이렇게 모양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지금 밑에 그림이 뭡니까? 황소 대가리가 있지 않습니까? 황소. 황소는 어디에 바칩니까? 신에게 바치지 않습니까? 이게 알레프라는 단어가 이제 신성한 단어일 때 제일 첫 글자 A에 해당하는 알레프였습니다. 그래서 알레프를 이용한 단어 중에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엘. 엘 하면 하나님이군요. 엘로임. 그리고 이제 베트, B에 해당하는 그 베트는 집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여호와 이 4글자가 전부 다 상형하는 문자의 모양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조합하면 이렇다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요드, 해. 요드란 뜻은 이제 손에서 왔습니다. 손. 그러니까 원래는 모양이 이렇게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후대에 이렇게 5가지를 쓰려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주먹 쥔 것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드. 그리고 이 해. 이 창문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 비녀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갈고리, 못을 상형화한 문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해, 보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 한글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손을 보다, 그리고 못을 보다. 이런 단어로 연결된다.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테트라그라마톤이 이제 말하는 그런 여호와 성호에 대한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이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 현장에 없었던 이제 도마도 나중에 이제 8일 후에 예수님을 이제 뵙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자기 예수님 당신의 그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도마라는 거죠.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볼 때에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굳게 믿고 이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측면에서 예수님 이름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살펴봤던 이제 구약으로 다시 넘어가는데, 구약에서 이제 모세에게 출애굽한 이제 모세에게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를 불러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사명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가서 나를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해야 하느냐.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되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내시는 자라. 이 성경을 이제 스스로 있는 자, 여러 가지 이제 성경을 보면 공동번역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를 뭐라고 이제 공동번역에서는 나는 곧 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표준 새 번역에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같은 번역인데 약간씩 좀 다릅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을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한 그 성경에서는 나는 곧 나니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제 개역 개정을 했지만 결국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 나가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제 히브리어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보니까 예후에 아셰르 예후예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다. 이것을 이제 셉토아진트,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그런 성경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 성경책이 되고 중국어로 하면 이제 중국 성경책이 되듯이 헬라어로 바꾼 그 성경책이 셉토아진트입니다. 70인형. 구약의 이제 랍비들이 모여서 이제 구약을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번역한 작업에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 부분을 이 랍비들이 어떻게 번역했냐면 에고 에이미로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다시 말해 이 에고 에이미는 요한복음의 요한이 예수님이 본인을 신적 자기 계시에 사용했던 이 에고 에이미 이 단어를 그대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7가지로 자기 계시를 하십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부활과 생명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드러내시고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따로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것은 그 이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 이름을 정말 여호와 그 이름만큼 존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네 번째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측면을 이제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사형 언도를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면서 그 죄패, 그 죄에 해당하는 목록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제 목록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근데 정치적인 그런 죄, 자기가 왕이라는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제패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패를 보면 이제 인터넷에 이런 사진들이 있던데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보면 오른쪽에서 읽는다 했죠. 예슈와 그리고 정관사 하를 붙여서 나사렛입니다. 하 예슈와 하 나사렛 그리고 브 멜렉은 왕이거든요. 멜렉이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간사를 붙여서 하 예후딤 해서 유대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자그마하게 보이는 글자가 이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예수님을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 이제 했습니까? 이에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수스 호 나조라이호스 호 바실루스 톤 이우디아움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음명을 했고 밑에는 이제 나머지 이제 로마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또 헬라어 로마어로 이렇게 나사렛 왕 예수. 근데 이제 이것들 중에서 이제 히브리어 앞에 있는 글자, 이 네 토막 중에 이제 앞에 있는 글자를 모으면 어떤 측면으로 또 볼 수 있냐면 다음 보겠습니다. 이 앞글자를 따서 이 요호와라는 글자가 이렇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못 박은 죽인 그 정치범인 그 예수가 결국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이제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접할 때 또 예수님을 노래할 때 어떻게 노래해야 됩니까? 그분이 이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진실로 그분을 이제 섬겨야 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공간을 만드신 분이 이 공간에 갇히기도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세상 안에 오시고 시간을 만든 분이 시간 안에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만유의 왕,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모셔드려야 됩니까? 어떻게 그분을 우리의 실상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주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시간부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주인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고대사에서 이제 주라는 것은 이제 모든 이제 소유권을 다 주인에게 뺏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만한 그런 동전 한 입, 흙 한 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주인이란 이런 고백한다면 100% 목숨까지 내어주고 충성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라고 고백하는 거는 대단한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는 뭐 집주인, 차주인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기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인이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것이 없다. 그 고백이 바로 예수님을 나로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 다음 보겠습니다. 이 주가 이제 마지막 이 예수님 이름의 측면인데 이제 헬라어로 이제 큐리오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 여호와를 거의 대부분 이제 큐리오스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한 이유는 앞의 이유와 같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 정말 이제 꺼려했던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다른 말로 이제 큐리오스라고 씁니다. 주인이라고 썼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만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다음 보겠습니다. 당시 예수님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마태복음 21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그 말 할 때도 그 여호와를 큐리오스로 썼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시편 118편을 인용하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이렇게 예수님도 큐리오스, 주인으로 바꿔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호와의 길인데 큐리오스로 이렇게 번역했고,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큐리오스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잘못된 간섭이었다면 아마 예수님도 잘못된 것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참이라면 예수님이 여호와를 큐로 한 것은 지극히 정상이고 진리고 맞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대표적인 고백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믿음 위에 우리 사도신경이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짜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오늘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고백한다면 내 안에 내가 없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대부분 이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들이 내 안에 주인이 누군가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나의 자아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제 6월에 이제 첫째 주, 이제 둘째 주를 향해 가는데 6월 한 달간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임을 믿고 그 주인을 주인되게 왕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화 하나 하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주인에 대한 이제 예화인데 어느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을 해서 이제 교회 공간에서 뭔가 모임을 하기에는 이제 비좁은 그런 이제 교회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를 물색 관련이 없어서 옆에 있는 이제 건물이 있었는데 마침 그 주인이 그 건물을 이제 무료로 이렇게 대여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셀 모임도 하고 뭐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무료로 하겠다. 주인은 어차피 건물을 안 쓰니.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조건은 그러면 52주 중에 한 주는 빌려주지 않겠다는 거죠. 51주는 다 쓰는데 한 주만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서 교회 측에서 기왕이면 52주를 다 사용해 주시면 좋겠는데 왜 한 주를 이렇게 못 쓰게 합니까? 하니까 그 주인이 그래야 내가 건물 주인인 줄 안다는 거죠. 51주 동안 신나게 그 건물을 주인인 것처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셀 모임도 하고 또 교육부서들이 오고 해서 정말 많은 혜택을 받다가 이 한 주 불편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 이 건물이 저 주인이 제공해서 하는 거구나라고 비로소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인이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명하기도 하고 뭐 좀 못됐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주인, 그 건물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나누는 신명기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누는 율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킬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 누가 필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연약하니 우리보다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을 때 우리의 진짜 주인됨, 하나님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지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그가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지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인 인생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everything, 모든 것을 갖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